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보시고요. 또 말씀을 봤는데요. 뭐 어떤 단어 하나가 딱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가 딱 기억에 남는 게? 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군요. 그래도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책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하나 뭘 봤는데요. 이제 핸드폰으로 저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을 보다가 이제 끝나니까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이제 소리만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와서 핸드폰으로 카톡을 확인하고 다시 그거 들으려고 유튜브로 들어갔더니 그새 리셋이 되더라고요. 나온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듣던 게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그냥 소리만 들어서 영상도 안 봐가지고 그냥 아마 세바시 강연 같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유튜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내용이 뭐 한 10분 넘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처음 내용이 확 닿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람의 성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종종 듣잖아요. 성격은 고치기 어렵다는 거. 그런데 그게 왜 저한테 탁 꽂혔냐 하면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젊었을 때 내성적이었는데 회사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까지도 여자애들하고는 정말 말도 잘 못할 정도로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로 하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편한 거죠. 굉장히 내성적인데 교회에서 이제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나도 정말 성격이 바뀌었나? 그런 차에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귀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니다.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사회적 적응력이 생긴 거지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격이란 게 바뀌는 게 아니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강연 처음에 들은 그 말들 말고는요 한 10분을 들었는데 그 다음 말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설교 끝나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뭐합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매주마다 설교할 때 앞부분에는 지난주 설교를 일부러 요약을 해서 한 번씩 들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주 이제 김윤규 전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뭐가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유니폼만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말씀 때 이 말씀 하셨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 내가 왜 이 기억이 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다음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벌써 한참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과 송구영신 예배 영상 중에서 뭐가 좀 기억에 남는 공통점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걸 여쭤봤죠. 새해 새 출발인데요. 마침 오늘이 1월 1일 첫 주일인데요. 2023년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그러니까 뒤에 거 다 까먹더라도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같이 붙잡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뭐 성격이 안 바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 또 그것만 생각나죠. 네. 제가 정말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화평이란 단어입니다. 화평.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해다. 미쳐보자. 새해입니다. 미쳐봅시다. 뭐에 미쳐보자는 거겠어요? 2023년에는 우리가 좀 화평에 미쳐봅시다. 화평. 이 화평이요, 개역 개정판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화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보면 화해라고 나와 있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는 직분을 맡기셨더라고 18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줬다라는 거잖아요. 화해, 화목, 화평. 사실 정말 제가요, 여기서 그냥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다른 사족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화해, 화목, 화평.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는 2023년이 되자라는 걸 지금 오늘 계속 요 얘기를 강조하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요, 오늘이 제가 목회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었을 때에 정말로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그분이 저랑 벌써 1년 4개월 넘게 같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요? 하다가도 그거 하나 기억납니다. 주일 예배 때 봉헌기도 드릴 때마다 맨날 읽었던 말씀, 1년 넘게 들었더니 그건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기억이 나요 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화목하라, 화해해라, 화평하라. 그런데 이 단어들이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복을 받는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화평케 한다, 이 화평은요,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이제 누차 말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복을 가장 좋아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딱 하나의 복을 빌라고 하면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복을 받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라고 부를 거다. 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 하면 정말 오히려 사랑이란 단어보다 화평, 화해, 화목, 이게 예수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마음이 그렇게 안 따라가 주잖아요. 어쩌면 근데 마음은 원이지만 내 몸짓이나 내 손짓이나 내 눈초리나 내 입술이나 내 혓바닥이 그렇게 안 따라 주잖아요. 마음은 화평해라, 화해해라, 화목하라 하지만 내 얼굴과 손은, 내 몸짓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화평이 아니라 화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화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란 단어입니다. reconciliation, 조정하다, 화해하다, 조화, 일치 이런 뜻이죠. 화해해라, 조정의 역할, 조화의 역할, 다리의 역할, 가교의 역할, 이런 역할과 이런 직분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조정하는 역할, 조화의 역할, 가교의 역할, 이런 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이 여유로워야지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넉넉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누구 마음이 가장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 한번 누가 가장 여유 있고 넉넉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훌륭한 교인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겠죠. 네, 누가 가장 넉넉하냐? 누가 가장 크지? 난가? 아닌가? 이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야지 화해의 직분을, 조정과 조율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요, 근데 마음이 여유롭고 하는 거 넉넉하다는 게 어떤 기준이 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울까요?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할까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평판이 좋아야 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런 기준이 따로 없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비교하다 보니까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없어지고 조정하고 화해하고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토크를 계속하다 보니까 다 성경에도 그렇더라고요. 창세기에서도 가인이 누구랑 비교해요? 동생인 아벨하고 비교하니까 분노하고 살인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내 첩을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줘놓고도 나중에 하갈과 자기를 비교하며 시셈에서 내쫓아버리고, 야곱은 또 형 에서를 부러워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고, 요즘에 이제 또 민수기 읽다 보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있는데, 처음엔 아론과 미리암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과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세만큼 되는 사람이다라고 교만해지고, 우리도 모세만큼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비교의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넉넉해지지 못하고 여유로워지지 못하고 화해의 역할, 조정의 역할, 화평의 역할, 평안의 역할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만큼 대접받고 이 사람은 이만큼이나 대접받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대접 못 받지?
이따가 떡국 먹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저 사람은 지단이 저렇게 많고. 네. 우리가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대접하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만큼이나 베풀지? 안 되겠다. 나도 베풀어야지. 나도 대접해야지. 이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한 10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 100억이나 돈을 빚진 채무자가 있었는데 이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사정에서 제발 탕감해달라고 사정하니까 그 채권자가 미쳤죠. 100억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만나죠. 이 100데나리온은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100억을 탕감받고 왔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곧 갚을게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 1000만 원 못 갚어? 안 되겠다. 고소해야겠다. 고소해서 감옥에다가 쳐 넣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넉넉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100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넉넉하지를 못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받았네 못 받았네 비교하다 보면은요, 나부터 마음에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화해의 직분, 조정의 직분,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100억 채권자에게 다시 끌려가서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중간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냥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미친 듯이, 내가 정말 미친 듯이 화평케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미칠 거면 하나님께 미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바울더러,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왜 그렇게 살다 갑자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렇게 망한 인생을 살고 있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미쳤다. 나 하나님한테 미쳤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았더니 내 모든 게 다 변하고 하나님께 미치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치도록 화평하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 사라지고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서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셨어요. 이 여자들이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충격인데 시신이라 좀 모셔야지라고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 시신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공황 상태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신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깜짝 놀라고 실수할 때가 장례식장 가서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인사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하신 게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한 게 아니라요. 평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안하냐? 이게 아니라 평안해라. 그래도 평안해라.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미치지 않고서는요,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 정신 나가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욕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화평하고 대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만 기억합시다. 2023년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이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성격까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양심의 이중성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쳐야지 화평하는 자가 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 예수 같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같이 우리가 2023년에 더욱더 예수님께 미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미쳐서 나와 이 세상에 화해와 화목, 화평을 주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